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저는 믿음의 파선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목회의 원리, 목회의 어떤 실천 방법, 그리고 목회의 철학, 목회의 비전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오늘 18절에도 아들 디모데야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원리를 다 전수해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읽었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간곡히 당부하는 내용이 두 가지로 우리는 축약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적극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하는데 예언된 말씀으로 하라. 예언된 말씀.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자기의 믿음과 양심을 잘 지키고 관리하라. 자기 믿음과 양심을 잘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믿음이 붕괴되는 것을 파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정말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때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른바 믿음을 잘 지키고 보존해야지요. 아니, 믿음 안에 살아야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주신 사람 생각해서 잘 지키고 믿음 안에 살면서 잘 보존해서 하나님께 최종적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당수의 사람들이 첫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 품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세대에는 더 많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중도에 주저앉아버리고 영영이 주님 품을 떠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 생활을 하던 분들이 파산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패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영적으로 실패한 거지요. 영적인 실패는 믿음이 파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원하는 소원의 항구까지 잘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파선했던 사례를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지요. 데마도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 예수를 십자가에 파는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파선이 뭘까요? 배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배가 파선하면 더 이상의 배가 아닙니다. 만일 배에 작은 구멍 하나만 생겨도 물이 들어옵니다. 기능이 마비되지요. 그런데 배가 완전히 부서지는 파선은 더 이상의 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우리의 믿음은 마치 천국을 향해 출발하는 배와 같거든요. 한평생 망망대해 같은 세상이라는 바다를 헤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바다는 우리가 믿음 생활에 항해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순항하도록 내버려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풍랑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친 파도를 헤쳐서 그 소원의 항구까지 전진해야 합니다. 최종의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도착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소망이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도착하는 성도도 있고 가다가 멀미하는, 그래서 간신히 다운돼 가지고 도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으시죠. 불행하게도 중간 지점까지 따라오다가 영적 풍랑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이 파선당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도착하는 소망을 갖고 살지요. 꼭 믿음이 아닐지라도 내가 인생에 계획하고 작정했던 모든 것 목표를 향해서 순적하게 도착하는 소망들을 다 갖고 산다는 것. 그것이 인생의 단기적인 목적 또 장기적인 목적이 됐든지 소원의 항구가 됐든지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의 거룩한 장막 속으로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이 땅의 육신을 입고 살면서 우리가 부단히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파산하지 않고 믿음의 주원자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을 잘 지키고 보존하여 우리가 최종의 목적지에 순항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곳까지 안전하게 항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가 됐든지 버스가 됐든지 기차가 됐든지 배를 타든지 모든 승객의 바람이 있다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거지요. 안전하게 도착하려면 안전에 필요한 수칙이 있습니다. 과속하지 않고 과적하지 않고 중앙선이나 신호 이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이른바 선박의 항해 수칙이 있습니다. 비행기의 항공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두가 법대로만 하면 안전은 보장되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목적지까지 파산하지 않고 안전하게 도착하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싸우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선한 싸움의 무기는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지고 여러분 많이 우리가 들었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말씀 익히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을 파산하지 말라는데 더 적극적입니다. 믿음을 파산하기 위한 믿음을 파산당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뭘까요? 파산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조건.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잘 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전에 지도한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명령은 군대식 용어입니다. 내가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명령한다.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거지. 세상은 온통 전투적 용어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마찬가지예요. 군대에서만 전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도 전쟁 용어, 경제도 전쟁 용어, 종교도 전쟁 용어, 스포츠도 전쟁 용어가 대세입니다. 한번 신문이나 매스컴을 보세요. 자세히 한번 그 용어들을 살펴보시라고. 되게 많은 기사거리들이 전투적 용어로 되어 있어요. 물론 성경에도 전투적 용어가 참 많이 있죠. 특별히 바울이 그런 용어를 즐겨했어요. 목회서신이나 옥중서신이 더욱 그러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수신자들에게 영적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나 영적인 전쟁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전쟁은 휴전이 없습니다. 종전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지요. 교회는 영적 전쟁의 훈련소입니다. 사령부입니다. 군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총사령관이죠. 우리는 여호와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전쟁터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싸움을 절대 피할 수 없지요. 이 싸움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싸움이고 하나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육적인 싸움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세상에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싸움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식으로 내 육적인 싸움을 안 한다면 거짓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성질도 안 되고 그럴 만한 가치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요.
한 가지 싸움을 더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들과는 다른 점이 뭐냐면 믿음의 성도는 영적 싸움을 하고 산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 싸움이란 단어도 생소하고요. 영적 싸움의 원리를 몰라요. 왜냐? 한 영의 지배를 받잖아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그러니까 싸움은 대상이 있어야 해요. 대상이 없는 싸움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가 않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악한 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뭐예요? 편입된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되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거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그분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법 아래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살기는 불가능하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자와 영적인 자화가 내 안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대립하고 갈등하고 투쟁하며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물론 최종적 승리는 우리는 확보된 사람들이지만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한날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전쟁이 모두가 다 선한 싸움인가요? 아닙니다. 악한 전쟁도 있어요. 영적인 악한 전쟁. 선한 영적 전쟁도 있지만 악한 영적 전쟁도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싸움에서 선한 싸움이 됐든지 악한 싸움이냐의 판정은 그 싸움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무엇이냐의 문제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죠. 이것이 잘못되면 아무리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려는지 몰라도 선한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악한 싸움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성도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하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영적 싸움은요, 그 싸움의 주도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세요. 만일에 우리가 그분의 주도권을 빼앗아가지고 우리 스스로 싸운다면 미안하지만 그것은 선한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된 성도라도 아무리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선한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선한 싸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싸움의 주도권을 갖고 계실 때에 가능한 겁니다. 나는 그분의 군사로 참여한 바가 될 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군사잖아요. 그분이 주는 명령을, 그분이 주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분이 주는 능력으로 우리는 싸움을 할 뿐이에요. 우리가 선한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믿는 자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 선한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실체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죠. 군인이 피와 식별을 못한다면 군인이 아니에요. 피와 식별을 하지 못하는데 뭘 군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군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믿는 자는 피와 아군과 적군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죠. 이른바 영적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대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파선이 될지라도 내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의외로 싸움의 대상, 싸움의 실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끼리 싸워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싸울 일이 아닌데 싸워요. 감정적 싸움이에요. 육신의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에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싸워요. 자녀들과 싸워요. 분명히 그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드러나는 사람을 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무자비하게 공격해요. 밀리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공격하죠. 그 뒤에 그를 조종하는 악한 영들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교회가 아픔을 당하는 일은 선한 싸움을 하지 않고 악한 싸움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파산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그래서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가정이 찢어지기 합니다. 파산하는 거죠. 사실 성도에게 선한 싸움은 반드시 필요한 싸움이야. 그런데 악한 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한심한 거예요. 악한 싸움은 모두가 패배자입니다. 승리자는 누구냐? 마귀 사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한 싸움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두가 승자입니다. 원수 마귀가 패배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 선한 싸움에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8절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언을 따라. 예언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지요. 그래서 모든 싸움에 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혈기로,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내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밖에서 싸우는 것은 악한 싸움이에요. 절대 우리의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나 혈기로 싸우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싸우면 시험 안 당해요. 상처 안 받아요. 우리 믿음의 최종 목적지까지 파산하지 않고 순항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데 그 선한 싸움의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훈계하고 말씀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면 상처 입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면 누구도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면 어느 누구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면 옥석이 가려져요.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면 악한 영들이 발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희한한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지요.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매우 마음속에 사모한 사람 있었죠. 그래서 모방했습니다. 제사장 스게의 아들 7명. 그 귀신들에게 대들었어요. 그때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니까 악귀가 대답해야 돼.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 누구냐 말이야. 너 누구냐. 그래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 위에 올라타가지고 억제하고 이겼다면. 그래서 그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예, 귀신같이 알아요.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건지 자기 힘으로 모방해서 하는지 정확하게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싸우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만일에 내가 말씀에 붙잡혀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다가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싸우려면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각 사람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간도 있고 장소도 있고요. 특별히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일생토록 자기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조영기 목사님 보세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붙잡고 일평생 선한 싸움 싸우면서 목회하셨던 분이에요.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 같은 경우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네.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이 평생 그분의 힘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이 자기 일생의 좌우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붙잡고 능력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목회에 성공했던 대표적인 목사님들이지요. 전도자 무디는 교회 학교 선생님이 읽어줬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읽고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같이 모든 사람은 자기가 나름대로 즐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구절이 됐든지 한 장이 됐든지 뭐 성경 전체가 됐든지 특별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자기 믿음을 파산해서 지켜주는 싸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일평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영적인 거룩한 싸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자기 믿음을 파산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싸움을 하는 주 무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자기 믿음이에요.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은 믿음. 믿는 대로 됩니다. 믿음만큼 됩니다. 말씀이 충전소와 같다면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은 배터리와 같은 거예요. 말씀의 충전소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고갈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부족해서 떨어진 경우가 없다고. 우리는 말씀으로 자기 믿음의 배터리를 충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발전소고 믿음은 충전기 혹은 배터리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배터리는 빨간 경고등이 들어와서 깜빡거립니다. 어떤 사람의 배터리는 아예 방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속히 하나님 말씀으로 충전해야 합니다. 말씀은 아무리 충전시켜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무한 리필이 가능합니다. 세상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이 충전된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믿음의 배터리가 방전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그런 만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수막이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그 배터리가 잘 충전되어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그런 능력의 믿음이 되기 때문이죠. 운전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 차에 주유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운행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료 탱크에 연료가 깜빡등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가야 주유소를 찾을 수 있을지. 정말 운전하는데 모든 신경이 다 고추세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고. 그러나 여러분, 운전하는데 차에 연료가 풍성하게 들어있으면요, 그런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고 정말 안전한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비슷한 원리로 우리가 믿음으로 잘 믿음의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되어 있으면 정말 내 영혼이 소생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주고 나를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정말 자유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배터리를 날마다 충전시켜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충전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든든하면 믿음이 파산할 수 없어요. 믿음의 그릇이나 믿음의 사이즈가 옹졸하고 작기 때문에 믿음이 쉽게 파산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함께 우리 믿음을 파산해서 지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다면 저는 착한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착한 양심은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원소가 됩니다. 착한 양심을 가진 자가 좋은 믿음을 소유해요. 우리의 믿음과 함께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착한 양심이에요. 정말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악한 양심을 가진 자도 있고요.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착한 양심은 건강한 믿음을 갖게 해줘요. 반대로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자기 중심적이고 변덕이 심하고 믿음이 쉽게 파산하고 맙니다. 쉽게 토라지고 쉽게 삐지고 쉽게 떠나고. 물론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보다 더 쉽게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인간의 감정이에요. 이게 양심이죠.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은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원소가 되어 있거든요. 마치 인간의 양심은요, 우리 믿음을 수용하는, 저장하는 저수지와 같아요. 인간의 양심은 우리 믿음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믿음은 건강해요. 근데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믿음은요, 진짜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버팀목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하게 세우는 버팀목이다. 그런데 양심은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는 버팀목이 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버팀목이고 양심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버팀목이 된다. 소크라테스는 양심은 이혼할 수 없는 아내다. 이혼할 수 없는 아내다. 양심과는 이혼할 수 없답니다. 떠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있는 한 양심은 떠날 수가 없다. 버릴 수가 없다. 양심과 함께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파선에서 우리가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 그 사람은 바로 자기 믿음을 파선에서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건강한 믿음,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건강한 믿음과 착한 양심을. 솔직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요. 믿음의 파선은 금방 시간 문제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착한 양심을 갖지 못하면 그도 역시 믿음의 파선이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 안에는 양심과 믿음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별개 아니다. 같은 것이다. 한번 성경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파선당한 두 사람이 증거자로 나옵니다. 19절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그러니까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파선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후메네와 알렉산더라고 두 사람을 증거자로 나타냅니다. 이들을 자세히 우리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두 사람은 건강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후메네오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가지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해서요. 어떤 사람들의 믿음까지 무너뜨린 악한 이단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라도가 있느니라. 18절에 보니까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 어떤 사람의 믿음을 약하게 무너뜨린 겁니다. 악한 이단이죠. 알렉산더는 디모데 후서 4장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현저한 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디모데 후서 4장 14절에 보니까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사도 바울의 말, 복음 전도자의 말을 심히 대적했다. 그러니까 너도 조심해라. 추측컨대 이 두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은 아닐 겁니다. 본문에서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대해서 파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바울과 친분과 교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에서 파선된 겁니다. 이로 볼 때 이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악한 싸움을 싸웠던 주인공들입니다. 건강한 믿음과 착한 양심까지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결정적으로 파선한 이유는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나름대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믿음이 붕괴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왜냐하면 믿음이 파손됐다는 말 자체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의 증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아예 믿음이 없었다면 파선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겠지요. 파선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서 믿음이 파선당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시점에서 이들의 믿음이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물론 얼마나 오랫동안 어느 정도 회개가 주어졌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들에게 회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상실해버린 거지요. 회개의 기회가 닫혀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 가운데 호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호메네와 알렉산더를 사단에게 내어줬답니다. 누가 내어줬는가? 예수님이 내어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이요.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런 권세가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단에게 내어줄 권세가 있냔 말이에요. 이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잖아요. 예수님부터 위임받은 권세거든요. 물론 사도에게 주어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억지스러운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공동체로부터 출교당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가 할 수 있는 충분한 권세이거든요. 당시에 공동체로부터 출교당하는 것은 영적인 사망 선고와 같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교회로부터 출교당하는 경우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고요. 또 출교를 당할지라도 오라는 교회가 이웃에 하도 많으니까 어쩌면 교인들이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갈 겁니다. 출교를 그냥 감당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로서는 매우 충격적 사망 선고와 같은 겁니다. 그만큼 이들의 믿음 자체가 파손되어서 이제 더 이상 수리하기 힘들어졌다는 뜻이에요. 비록 파손되었다 할지라도 회개를 통해서 회복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들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는 것으로 볼 때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파산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완파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우리 믿음의 파산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을 향해 항해하는 내 믿음의 배에 혹시라도 틈이 생겨서 물이 스며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저저만 들어가도 지금 당장 우리는 수리해야 합니다. 서서히 금이 가서 물이 스며들면 조만간에 그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침몰하는 배는 더 이상의 배가 아닙니다. 배의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믿음의 배가 파손당하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미리미리 내 영혼의 배를 수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믿음의 형제의 배 안에 물이 스며들어서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 아니 지금 당장 수리가 필요한 배는 없는지, 내 배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함께 항해하는 믿음의 지체들의 배가 혹시라도 파산의 위험은 없는지를 두루두루 살펴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파산당하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최종적 영광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항해한다면 첫 번째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 그리고 순전한 자기 믿음을 지키고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믿음을 지키고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할지라도 절대 놓치지 말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거듭나는 인생을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때 내 영혼의 파국을 막을 수 있고 내 영혼의 파산에서 나를 지켜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순항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나와 함께 사신 예수,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